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390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칭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과 율법을 사랑하셔서 방문하시는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악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악을 쌓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율법의 행위가 바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듣는 심령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오늘도 얼마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모두가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실체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림자라는 말씀은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육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것만을 보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도덕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폐해졌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법과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편리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폐해진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모든 율법은 여러분 폐해졌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안 폐해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폐해졌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는 폐해졌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에 대한 율법입니다. 시민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율법이 폐해진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다고 해서 그 아들을 회중으로 끌어내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잠언에서만 25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쓴 것도 있지만 솔로몬을 부르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내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부탁을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고 훈계를 받아 들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에게서 자기를 지키고 또 음녀와 이방 계집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100%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 아들아 하면서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자식을 둔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 기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많이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치우쳐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어 과연 이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그저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율법의 문자가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들이 율법을 똑같이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로맨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라서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율법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으로 사망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세우지 않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곁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그 지식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웠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무의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무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림자를 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무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어무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회중 앞에 끌어내어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자기 아들이 살인을 했어도 남들은 다 욕을 해도 그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부모보다도 못한 것 같이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패역하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패역합니다.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해서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타일러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배역해서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있습니다. 설령 아들이 이런다 해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당하고 말지 아들을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해도 이 시대의 부모들은 다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역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으로 패역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리고 죽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부모에게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해도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 아들들은 다 패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패역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다 패역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부모에게 패역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패역한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패역하다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스라엘은 패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믿지를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패역해서 믿음이 없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아들이 패역해서 믿음이 없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패역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패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패역한 자식이 있는 것 같이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민법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일이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영의 일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참 어렵습니다. 신약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약을 모르고 구약만을 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식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죄사함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으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믿음이 없이 패역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죄사함도 모르고 있고 사람의 도리인 영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영생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바로 안 보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이 시대는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갇혀 자기들의 지식에 갇혀 믿음의 비밀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땅 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패역해서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이 도무지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영생을 사모하고 있다면 지혜를 구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패역해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육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식이 순종을 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식이 패역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 자식이 패역하다고 고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5호 담당제가 있어서 자식도 부모를 감시를 하고 부모도 자식을 감시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패역합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을 만들으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패역한 자식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패역한 자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율법이지만 이 율법은 천국에서 사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식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장로들에게 잡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서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잡아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부모는 아들이 패역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아들이 안 믿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자기 손으로 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부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게 인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제 친족이 안 믿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자식이 패역하지 않게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게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자식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패역해서 잡혀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미리미리 자식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우리말에 순종치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패역한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방탕하여 술에 잠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성경이 너무도 오묘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두 가지 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패역한 자식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식이 방탕해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방탕해서 술에 취해 있는 자식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술에 잠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술에 잠겨 있을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에 빠질 것을 아시고 이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보고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율법을 지키느라고 술에 잠겨서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탕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율법의 술에 잠겨 있는 자입니다. 이 시대 역시 이렇게 술에 잠겨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한 율법주의는 아닐지라도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술에 잠겨서 술에 취해 방탕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술에 잠겨 있습니다. 술만 마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질 것을 아시고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술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시 술에 잠겨서 도무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술에 잠겨 있는 것을 모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취했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질 것을 아시고 율법에 기록을 했지만 역시 율법대로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거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그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술에 잠겨서 도무지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점점 술에 취해서 방탕함이 극에 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술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술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죄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 가나안에는 이렇게 술에 잠긴 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다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11조에 취해서 그들이 도무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바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패역한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라도 율법의 모양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했습니다. 듣는 심령 속에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거듭나는 영혼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